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롭게 열리는 능력의 시대, 이런 교회 비전 스토리 주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더 파워, 능력 시리즈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성령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능력입니다. 2026년 새로운 시대가 개막이 되었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매스컴에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넘어서 이제 자율주행, 그런 차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이 산업 현장에서, 또 우리와 또 가정에서도 가까운 곳에서 이제 동행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열려진다고 예고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성령 받으면 시대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시대를 주도해 나가고 리더해 나가고 새로운 문화도 만들고 새로운 기술도 개발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6년 CES라고도 하고 CES가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의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컨벤션에서 열렸어요.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백 개의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이제 전시를 했죠.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222개의 혁신상을 받았어요. 특별히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을 받았던 게 현대자동차에서 출품했던 자율주행하는 그 로봇, 그리고 또 사람처럼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 현대자동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건데요, 아틀라스라고 하는 로봇이에요. 혹시 텔레비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사람처럼 활동하고 움직이고 일도 하고, 그런 로봇이 이제 2026년 말 되면 나오고, 또 테슬라에서도 옵티머스 3 이런 로봇이 올 말부터 만들어져서 산업 현장에 투입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세상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혹시라도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이 뒤처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셔요. 항상 시대의 변화, 역사의 변화, 그런 전환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만들었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방주를 준비하게 만들었어요.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바로 왕에게 인정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흉년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구원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었어요. 모세를 선택하셔서 애굽 땅에서 400년의 종살이를 끝장내게 하시고 다시 광야로 나오게 하시며 여호수아를 선택하셔서 여호수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사시대를 끝낼 때 사무엘 선지자를 세워주셨고 왕정시대를 시작할 때 다윗 왕을 세우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구약의 시대를 끝내게 하시고 신약의 시대, 율법의 시대를 끝내게 하시고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열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열어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에 관심이 많아요. 세스 2026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승천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붙들고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승천하시려고 하는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이런 말씀하셔요. 일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면 된다 그랬어요. 시대의 변화, 일의 성취, 이거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오직 성령에 집중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 받으면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로봇가 있으면 좋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인공지능 하니까 이거 터미네이터를 많이 봐가지고 끝나는 게 아닌가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서 더 편리하고 더 빠른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장소도 아주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장소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소중히 여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느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가룟 유다만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그들은 전부 갈릴리로 가거든요. 제자들은. 그러면 성령을 갈릴리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거든요. 어디에든지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갈릴리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장소, 축복받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했던 이 장소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장소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구속 역사의 중심이 되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루살렘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최초로 선택하셨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독자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삭이 10살이 넘어갔을 때, 청소년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 번제로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살고 있었던 곳에서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 이삭을 묻고 제단을 쌓고 제단에 올렸어요. 그리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 독자,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순양을 잡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곳이 모리아산이었어요. 이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는데 이 순양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순양이 되셔서 번제로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이 모리아산에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장소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역대하 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하신 곳이라. 아멘.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 여호와의 전 이렇게 기록이 되었죠.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전이 또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손으로 지었던, 사람의 손으로 지었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바벨론의 침략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포로기에 백성들이 포로된 땅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짓는데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이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40년 동안 새로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 성전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파괴되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지금 이슬람 모스크가 예루살렘 성전대에 딱 세워져 버렸어요. 만약에 성전을 세울 수 있다면 사람들은 또 그 성전을 세워서 예수님에게 집중하기보다 그 성전에 사람들이 집중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처럼 생각할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우리가 신년 송구 영신 예배, 또 신년 축복성회, 또 금요 예배 이렇게 쭉 말씀을 4번이나 들었잖아요. 이 에스겔서 47장에는 중요한 예언이 들어있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전, 에스겔이 보았던 이 성전이 상징하는 게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심령마다 치유되어지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번성케 되는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닿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에스겔서 47장 8절로 9절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물이 상징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살아나기 시작하잖아요. 대한민국은 정말 가난했던 나라예요. 60년 전에만 해도 아프리카 가나하고 가나보다 못 살았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미개했어요. 그랬던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 마음속에 들어가니 여러분,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로 지금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고 세계에서 6번째로 세계에서 6번째 강대국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고 문맹률이 전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낮아요. 그를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니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어떤 권사님이 교회 다니다가 성경 보다가 글을 깨우치고 글도 잘 쓰고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곳곳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가난도 치유되어 버리는 거예요. 질병도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이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내려왔던 이 복음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번성케 되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수가 나오는 성전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 대신 예수님은 모리아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생수가 우리 대한민국까지 흘러 들어왔을 때 이곳에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번성케 되고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뭡니까?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 초막절, 세 번째가 오순절이에요.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가 쏟아졌을 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버립니다. 애굽의 문이 열려요. 바로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발목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을 때 애굽의 문이 열려서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마귀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돼 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은 초막에서 살았어요. 천막을 짓고 나무와 풀로 천막을 지어가지고 그곳에서 40년을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살다 보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깨뜨려서 사막에 샘이 흐르게 만들어 주셔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로 먹고 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은 지금도 크게 명절로 지키는데요, 예수님 당시도 초막절 명절을 지켰거든요. 초막절 명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둥 2개를 세워놓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지날 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기둥을 만들어서, 높이 기둥을 만들어서 그곳에 등불을 달아놨어요. 등불을. 초막절 행사가 시작되면 2개의 기둥에 등불을 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 그 등불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 끝에는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금항아리에 물을 담아가지고 제단에 붓는 그런 행사를 했어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오는 제사장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뿌리는 그 제사장들 그리고 많은 군중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들은 성경에 이룬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을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우리를 살게 만들고 우리를 치료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있어요.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날이 오순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날이에요. 그들이 오순절날 율법을 받아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받았던 날이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이 오순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십계명 말씀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날이 오순절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머물러 계셨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만에 승천하시거든요. 그리고 10일이 지났을 때 그게 오순절 날이었어요. 그날에 성령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뭔가 자꾸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막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우선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는 일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도 또 재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늘 성령을 새롭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속의 사역을 증거하시는 것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속자임을 증언하는 것이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곧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피와 성령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예수님의 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또 성령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를 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비하며 어떻게 우리가 이 혼탁한 시대 속에 죄를 이기며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말씀을 알아도 이 세상에 죄가 너무 강력해요.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죄에 금방 넘어져서 죄짓고 늘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세상의 찌끼처럼 버려진 자처럼 그렇게 마귀에게 도적질을 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능력이에요. 이 권능을 받으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변화의 흐름을 우리가 극복하며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 가지가 다 필요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예배하며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될지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능력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능력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들을 이겨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 질문을 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모든 기적도 보여주셨고 말씀도 다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들은 너무나 무력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두려움에 떨어서 문을 잡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려요. 그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용기가 있어요. 믿음으로 그들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베드로는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려버려요. 그리고 누구든지 성령 받으면 자기 가정에서, 자기 인생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이 어려운 시대에 자꾸 자괴감만 생기고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 이상한 말만 하고 있어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열정이 생겨요. 하나님께 주신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변화되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또 네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으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여러분,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와요. 2번 설교했는데 5,000명이 돌아와요. 3번째 설교했을 때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허다하게 많은 제사장들까지 막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받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환상을 보기 시작해요. 꿈을 꾸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새로운 꿈이 생깁니다. 꿈은 우리에게 열정을 불어넣어줘요. 꿈이 있는 사람은 강해요. 꿈은 강력한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7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 성령님은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요. 굳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성령으로 인하여 치유되고 회복됨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강건해져야 돼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 읽어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몸은 아주 육체는 건강한데 속 사람이 너무 왜소한 사람들이 있어요. 속 사람이 너무 미약해서 작은 일에도 막 성질을 버럭버럭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는 왜소해 보여도 마음이 아주 건강하고 속 사람이 건강하다 보니까 웬만한 일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이 속 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강건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풀어져요.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좀 많이 오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금세 흔들려서 또 다른 교회로 가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기 쇼핑하듯이 교회 다니면 절대로 하나님께 은혜도 받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해요. 교회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땀을 흘리며 교회는 내가 세워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로 함께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 다녀봤자 절대 좋은 일이 없습니다. 충성되게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될 때 가정에 성령도 임하고 생수의 강물이 임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번성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고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 3장 16절 읽어봅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이 임하면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전쟁터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속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마음이 항상 안정감이 있어요. 마음에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전쟁터가 돼버리면 이 여기저기 막 들쑤시고 다니.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자꾸 그래서 시험거리만 막 안겨다 주는 거, 말도 막 함부로 해버리고. 여러분, 마음이 전쟁터라서 뭐 모든 사람과 전쟁하듯이 어떤 사람은 조용조용 얘기해도 되는데 꼭 화난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은 마음이 지금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러다 보니까 전쟁터는 마음의 마귀가 활동하는 무대입니다. 마귀가 막 역사하다 보니까 다 쏘시고 다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비방과 비난이 가득 차요. 마음이 쓰레기통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전쟁이 끝나요. 성령이 임하시면 전쟁이 끝납니다. 여러분, 전쟁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야 돼요. 평안이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우리가 항상 살피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려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마음이 잠잠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호수와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반월 조수지를 갔거든요. 가을날 아주 날이 좋더라고요. 하늘이 파랗고 하얀 뭉게구름이 피어 있는 거예요. 호수를 이렇게 걸으며 산책을 했는데, 호수가 잔잔해요. 정말 평온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잔잔한 호수가 하늘을 다 품었어요. 하늘의 구름을, 그 파란 하늘을 이 호수가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산이 있는데 산을 다 품었더라고요. 건물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잔잔하니까 다 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잔잔하잖아요. 다 품는 거예요. 윤석열도 품고, 이재명도 품고, 김정은이도 품고. 여러분, 품어야 돼요. 품어야 대한민국이 통일이 돼야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10배나 더 잘 살게 되고 더 강력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나라에 살면서 못 품어요. 남편도 못 품고 자녀들도 심지어 못 품어요. 아내도 이 마음이 종지. 그래서 품지를 못해요. 항상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치면 호수가 흔들리거든요. 물결이 치거든요. 물결이 치면 하나도 품을 수가 없어요. 하늘이 품으려고 해도 품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품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야 돼요. 사람이 소중하다고 그랬잖아요. 사업을 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와야 돼. 식당을 열어도 사람이 안 오면 망해요. 다 품을 줄 알아야 돼요. 품으려면 내 마음의 전쟁이 끝나야 돼요. 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잔잔해져요. 고요해져요. 평화로워져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요동치고 미운 생각, 질투, 시기심이 가득 찬데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겠습니까? 말씀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평안하게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은 잠잠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은 기도의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한 시간도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4장 37절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드니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그러거든요.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한 시간 예수님이 기도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다 자고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고 나서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은 성령 받고 나자 기도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다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6장 4절도 읽어봅시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다 보니 구제하는 일들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거 시시비비 가리려고 하지 않고 집사들을 뽑아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래서 그 교회 문제가 싹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막 선동하고 자꾸 교회를 편갈라치게 하고 좌판이 우판이 막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교회가 잔잔해지고 목사님들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옳고 그름을 우선순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자꾸 품지 못하고, 어떤 목사님은 자기 카톡 썸네일에 좌파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는 절대로 가지 마라 막 이렇게 써놓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절대로 안 쓰셔요.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종노릇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좌파도 품고 우파도 품고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죠. 어디서 편갈라치기 해가지고 오지 마라 가지 마라 이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됐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 제자들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받으면 기도의 사람이 돼요. 기도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기도해서 능력 받고 성령도 받고 하나님께 지혜도 받고 지식도 받고 축복도 받아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되므로 변하는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2026년도 이제 개막이 됐잖아요. 새로운 시대예요. 이 신년 벽도부터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성령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 바뀌어요. 마음이 새로워져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꿈은 강력한 능력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게 만들어요. 이 꿈이 나를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위대한 성취를 이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다윗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자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립니다. 그는 위대한 다윗 왕국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요? 이 안산의 산이 여러분이 너무 작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대한 사람으로 보고 계셔요.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미 성령 시대가 개막이 되었으며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2026년 새롭게 열리는 능력의 시대에 성령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심으로 영적인 무기력증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게으름과 거짓된 습관으로부터
해방되게 만들어 주시며 이제 성령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정신이 회복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고 새로운 문을 열며 2026년도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새롭게 열리는 능력의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순복음 한디옥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